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가정 캠프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에는 문화와 흐름이 있죠. 이 문화와 흐름을 뒤집는 그런 캠프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6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깊이 포럼해보고 깊이 소통 나눠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어떤 한 인물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 중심의 각인풀이 체질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가정 가문으로 들어와서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네피림, 완전히 타락이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는데 사람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 이런 어떤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11장의 성공, 이름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한 거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건데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죠. 문제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가정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내일 메시지 때도 좀 그런 얘기를 드릴 건데 반드시 왕이 있어요.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군가 왕 노릇을 합니다. 뭐 그 집안에는 뭐 할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말이 딱 떨어져야지 뭐든지 된다. 그분이 왕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 노릇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분쟁이 심하겠죠. 왜냐? 내가 왕인데 네가 걸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분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우리 가정은 힘들어요? 왕이 많은 집은 힘들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왕이 많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쟁을 벌입니다. 가정 안에 전쟁이 계속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주인을, 가정에 참 주인을 모시고 나는 죽으면 가장 빨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왕 노릇하고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나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 우리 유현도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내외끼리 포럼을 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딱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내가 우리 집의 왕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우리 집이 완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 뭐 목사님은 뭐 하냐? 목사님은요 너무 착해. 그래서 사모님 눈치를 딱 보고 저 좀 힘들 것 같은데, 저 저럴 것 같은데, 그러면 사모님은 다 해주는 거 가서 또 다 해주니까 또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신하가 충실한 신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봐라 했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안 오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막 세계대학 수련회를 갔다. 그러면 우리 항상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 이제 전체 스텝 담당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진행 스텝 담당인 이제 목사님, 그 끝나는 날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데 끝나는 날에는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 왜 빨리 연락을 안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셨을 때. 뭐 그런 이제 아주 디테일한 얘기 막 들었는데, 난 한 번도 몰랐거든. 같이 스텝은 내가 맨날 내가 그 옆에 붙어 있는 측근이었는데도 몰랐어. 티를 안 내니까. 그래 이게 왕노릇하는 이것 때문에요. 가정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모님이 깨달은 날이 온 거지. 이 창세기 3장이 나를 깨달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 나중심이 뭔지. 집안에서 사실은 이제 충청도 이제 집이니까 충청도에서 또 이제 남자를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여자 태어났다고 재수 없다고 막 이제 젖도 안 물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약간 뭐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거기 안에서 자라나면서도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서 배운 거는 이제 완전히 가부장적인 이런 뭔가를 배우고 뭔가 이렇게 통치자의 뭔가 막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할 때 딱 보니까 신랑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 저 남자랑 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가정을 이뤘는데, 일단은 자기가 왕노릇 해갖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갖다 주고 막 나를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는 뭐예요,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많은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누구냐? 이제 나구나. 이제 이런 것도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뭐에 묶여 있냐? 내가 주인 되는데 묶여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가로막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이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제 계속해서 가정이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막 여러분이 막 마음을 못 잡는다.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안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빨리 가정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참 주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왜 이때 역사에 일어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왕노릇 안 하고 주인 노릇 안 하고 주인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뭐 그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언약 잡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삼중직의 영적 축복을 여러분 그 주인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냥 누리세요. 주인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누리는 방법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이제 강단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솔직히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하셔도, 요거 놓고 기도만 잘하셔도요 굉장히 응답을 계속 받아요. 특히 여기 두 가지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질문한다, 여러분 성령님도 굉장히 받게 됩니다. 주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분들은 복음 앞에 이 창세기 3장에 이게 나 자신을 보면서 내려놓는다, 그거 불가능하죠. 저는 사실 이제 복음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실 많이 응답을 받다가 어느 날 뭘 깨달은, 깊은 나중심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안에 응답이 많으니까 내가 교만함도 많고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 내가 맡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걸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성장 못 되는 시스템이야. 왜요?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받은 응답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성장을 안 해,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앞에요 진짜 질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걸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다음부터는요 계속 응답받아요.
왜? 나는 모든 사람 포럼 통해서 배우거든요. 랩런트들하고 포럼하면서도 배우고,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맡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맡고 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포럼하잖아요. 평신도들 중직자들하고 포럼하다가 은혜 받고, 예. 그리고 부교육자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저는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든 은혜 받을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뭐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전도 운동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 속에 뭘 원하시지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싹 서고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굉장히 거기서 응답받아야 될 이 기도와 이 질문은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많은 주신 여러 가지 일, 문제, 사건, 갈등,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올바른 캠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요셉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린 이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뭘 한 겁니까? 질문하면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 있고 미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걸 안 해서 그래요.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하고 이제 이 문화와 흐름이라 돼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자, 오늘 제가 본문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TCK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여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화와 흐름을 보세요. 어떤 문화입니까? TCK이냐 보니까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듯한 이렇게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헬라인도 이해할 수 있고 유대인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이었거든. 근데 이 문화가 사실은 복음 없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가정 가문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쟤는 유대인도 아니고 저는 뭐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게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 가정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가정이었다,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왜곡된 문화와 그 흐름들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왜곡된 것이 들어와 있으니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틀린 이해를 한 게 오해죠. 틀리게 보는 거예요. 왜곡됐다, 오해했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착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없으면요, 자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상처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딱 되어진 거, 선입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되죠. 이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왜곡된 것 속에서는 뭐 이렇게 상처, 선입견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염려, 두려움, 불안 뭐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본주의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말이나 행동할 때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인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에 대한 의도를 담고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된 부분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특히 이런 부분 속에 어떻게 묶여 있는가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묶였는지 자세히 본다면 그건 비난의 거리나 어떤 이렇게 싸움의 거리가 아니라 아 이게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었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 전도하고 캠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진짜 집안에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답을 줄랍니까? 그죠? 여러분 막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 나왔어요. 개인 우리 가정에. 만약에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답을 줄랍니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이런 복음을 전해갖고는 이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왜 너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이 없을 때는요 전부 다 이렇게 돼갖고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디모데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갖고 이 디모데가요 자기 인생 그러니까 똑같은 문화와 흐름이었는데 이 문화가 그 흐름이 딱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을 소유하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서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의성이 되고요. 이게요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마어마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캠프 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자신의 먼저 가정부터 철저하게 발판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가정 캠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요 아직도 여전히 내 문제, 과거 흐름, 상처 그대로 묶여서 거기에 그냥 끌려만 다녀요. 아니 끌려다닐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왜 그런지는 알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모르고 계속 끌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그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가정 가면 자세히 보면요 이해가 된다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쭉 보면서 아빠 엄마 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딱 이렇게 보이는데 아 이게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고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복음을 소유한 것을 적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복음을 잘 적용 안 하고 있으면 복음 없는 거랑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제일 많이 본 게 이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었냐면은 이렇게 말, 언어. 그게요. 내가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이제 김준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번 주 내내 나하고 우리 사모 입에서 나오는 비복음적인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걸 요 부분을 나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강단 메시지 할 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면서 내가 느낀 게 있다니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제가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에게 해줘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뒤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복음은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문제를 재해석해서 재적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해석한다는 건 어떤 건지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재해석한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집안을 걸어놔서 나 중심으로, 이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 뭔가
이렇게 계속된 나중심으로 딱 걸어서 계속 지속되게 해왔고, 그것이 삶의 각인뿌리 체질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게 뭐가 있는가, 그 흐름이 뭐가 있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그 재해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뭘 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로 오게 된 부분이 뭔지를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해석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곱씹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조금요, 어떤 말들을요 조금요 이렇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좀 잘했거든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걸 하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걸 하면서 과거의 사건과 어떤 말들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나는 어떤 흐름이고 저 사람은 어떤 흐름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서 어떤 나중심으로 사단이 묻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보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 가정 가문의 흐름들을 가지고 이거를요 재해석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만 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서 좀 풀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 배경은 가문의 배경도 있고 사회의 배경도 있고 지역의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그 배경들을 딱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여기서 특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는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조금 보고 많이 들어가셔서 이거를 자꾸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한때 걸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처에 걸려 있으니까 어느 순간 계속 나오는데 그 계속 나오는 거를요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걸려서 상처에 걸리니까 막 말도 나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시켰던 게 요거였어요. 재해석 재적용. 왜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과거를 보고 막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그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건과 일과 막 행동들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질문을 많이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그때 많이 찾아낸 게 이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경상도 배경, 아버지의 그 자라날 때 배경,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저 집착하실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중학교 때부터 나와서 살았어. 학교를 나와서 살고, 나와서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착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뭔가?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에 대한 또 소유, 그것도 좀 그래서 좀 많이 생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그러니까 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결혼하자마자 아버님도 이제 금방 돌아가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자기 인생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걸 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 어느 날. 100% 이해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흐름이 이해되는. 우리 어머님 보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그 흐름이 이해되는 거. 딱 중간 정도에 태어나는데 몸도 약하고 힘도 약한데 제일 어떻게 보면 또 사랑했던 언니 중에 한 명이 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때문에 막 우울증도 오시고 막 그러면서 인생 왜 살아야 되냐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 예수 믿었고 이제 초신자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 결혼했어. 그러니 뭐 사모가 뭔지 뭐 이거 알고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냥. 그러니까 재해석 재적용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쉬웠겠습니까? 하나도 쉬운 게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는지 복음을 가지고 딱 보면서,
근데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어느 날 이렇게 뭐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의 성향도 들어와 있고 아버지의 성향도 들어와 있지. 예, 중독, 집착 다 들어 있고 저희 어머니의 그 감정적인 부분도 다 들어 있어. 막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막 감정적인 부분은 나한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누님도 많이 이렇게 싸웠어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많이 시달렸어요. 어렸을 때 보면 망상도 엄청 시달리고.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그러셨더만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오는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재창조가 어느 날 딱 나와.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아, 나는 헬라인도 살릴 수 있고 유대인도 살릴 수 있는 나는 복음을 유대인들처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이방인들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그 이방인도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 유의성이요 답으로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걸 질문해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런 눈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가정 캠프에서는 들어가져서 그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요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깊은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생을 통해서 이 복음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한 나의 복음 스토리, 나의 생의 어떤 답을 딱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저는 적어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때 바울은 자기 생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엄청나게 가진 거 많은데 내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면서 자기 생을 걸고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했었던 거 다 그거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그렇게 많이 안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이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난 달려간다 하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걸 포럼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뭘 위해 사냐? 니네들 배 불리기 위해서 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인생 포럼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너희들 얼마나 많이 받았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이미 받았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의 모든 권세가 따라오는 그 축복 얘기하면서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실 거 얘기하면서 이미 받을 게 너무 많은데 왜 이제 쓸데없는 거?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요 그 이제 말씀을 딱 보면서 바울을 딱 보면서 엄청나게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 전달돼도 그냥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통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짜 제자 나옵니다. 그냥 복음 그냥 전하지 마시고요.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 그 인생을 진짜 여러분요 딱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나의 생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게 여러분 정말 전달되겠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사실화시키는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요 안에 이 응답받을 사람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요 요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말은 쉬운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막 그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요거 놓고도.
포럼도요. 여러분이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막 그냥 진짜 좀 그리고 여러분 얘기도 하지만 또 남의 이야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티키타카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얘기도 조금씩 하면서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인생에 정말 필요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사실화된 부분에 나의 것을 전하면서 사실은 나의 것이 전달되지만 그 사람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캠프가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는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정말 틀린 왕노릇하던 집안들이 진짜 참 주인이요 참 왕이 지배하시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 그 가정과 가문이 이 만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적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이 캠프의 축복이다. 그리고 복음운동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요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사역자들 만나면서 말씀은 청산유수같이 너무나 잘하는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요 너무요 복음 아닌 사람 많고 그 복음 아닌 거 자기도 엄청 많으면서 남 비난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저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복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복음이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느껴졌을 때 좋지 않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점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서 점점 멀어지고 그 현장이 사역이 안 되어지고 문이 닫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근데 그 분이 과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예수님은 손님 삼고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 큐 마크를 되게 많이 달게 돼요. 참 소통이 안 된다. 참 저분은 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죠. 누구 말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증진자분들 중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일 큰 문제 불통이구나. 근데 참 웃긴 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소통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소통을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진짜 복음인가? 내가 과연 복음인가? 많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진짜 한 사람이 복음화되고 그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거는 그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을. 그 개인을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기쁘고 감사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 전도를 나가도요. 여러분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현장 전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이든 많은 곳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 그 가정의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요. 정말 깊은 소통이 될 수 있는 깊은 소통 이것이 될 수 있는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반드시요 깊은 이제 소통, 말씀 안에서의 소통이 딱 되게 만들죠. 말씀 안에서 깊은 소통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문을 여신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결론날 요 인생에 대한 딱 결론을 낼 제자. 여러분이 제자 되어주고 그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응답이 뭐냐면 전도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캠프는요. 그래서 이런 응답이 나오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계속 요 기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여셔서 나에게 만남을 주셔서 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끝나고 현장 전도 나가면 현장 전도 나가서 뭐 해야 되냐? 요구하고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찾도록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서 그냥 말 걸어보고 사람들하고 소통해보고 하는데 진짜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요 찾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죠. 타협들이죠. 그러면 요 제자가 일어나면 이 제자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되고, 날마다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운동이 주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주일을 얘기하겠지만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거를 날마다 집에 있어든지 성전에서든지 누리고 전달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이제 캠프의 응답인 거죠. 요게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전달되는. 그러니까 요런 제자 한 명 만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제자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고요. 일단 그 결론입니다. 내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빛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대입니다. 맞죠? 이 빛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누리는 집중,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393이라든지 언약기도라든지 뭐 138 누리는 기도라든지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뭐든 다 좋습니다만,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정체성을 누리는, 복음과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강단의 그 미션들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그 시간표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 왜 있습니까? 그 학교에 있을 동안은 적어도 여러분 그 학교 선교사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진이가 이제 그럼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경신고나 이런 데 현장 속에 만남이 열려졌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아이들 중에 깊은 소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가 대화가 딱 됐는데 내 인생 얘기 조금 딱 했는데 딱 쫙 따라붙는 애가 있어요. 얘는 딱 듣는 게 달라.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따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인생 스토리 쫙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야, 너 이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면 어떻게 했냐? 얘기하는데 오케이 하는 친구 나와요. 찾으면 돼. 그런 친구 계속 만나갖고 그냥 교제 딱 하면서 딱 방향 주고, 이 친구 시간표에서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딱 도와주고, 그 사람의 복음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정을 놓고 개인을 놓고 삶을 놓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조건 이거 누리고 있으면, 누리는 집중하고 있으면 캠프가 된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현장 정식기도 해라. 왜 난 전도가 안 됩니까? 현장 정식기도 안 하면 전도 안 돼요. 결론을 지자면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냐? 뜻을 정하여 현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요 딱 나가서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그러니까 성전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바에 갔던, 사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정시기도하고 있었던 사실 고넬료를 딱 붙이셨죠.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사실 누리고 있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에 문을 여신다.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 전도한다, 뭐 여기 있는 사람에게 말 건다, 뭐 전도 잘해 전달한다.
요거는요, 요게 열매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티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이 그 티를 냈는데 일 개판으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복음 절대 안 누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요, 아씨 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료 전달하고 이 XX 같으면 욕해요 막 뒤에서. 근데 여러분 딱 봤는데 일도 제대로 하고 몸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저 친구가 복음도 갖고 있네. 딱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뭔가요?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내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얘기 뭐 별로 안 맞는데 꺼내놨다 그러면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좀 재해석해주고 여러분 인생 조금만 얘기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내가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 문을 딱 여시면서 이 개인화를 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요게 개인화를 다른 사람을 해주는 것을 제자화라 합니다. 근데 이 제자화를 해줘 봐야 여러분이 얼마나 개인화가 돼 있는지 요구하면서 제일 응답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점검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복음 누리는 게 되네? 내가 이 보는 눈이 열렸네? 안 열렸네는 다른 사람 도와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점검이 돼. 다른 사람을 자꾸 도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하면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제자로 확립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을요 좀 받아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좀 기도도 되어지고 복음도 누려주고 하는 사람 요걸 가지고 뭐라면 요게 되어지는 사람을 뭐라면 조금 이제 양육된 사람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과 1대1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1대1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락방이 어렵다는 거는 저는 어떤 의미냐면은 다락방이 어렵다는 거는 하나님과 1대1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홀로 다락방이죠. 홀로 다락방을 통해 여러분 현장 다락방은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개인화 준다는 건 다른 사람 다락방 해주거나 양육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내가 점검되고 내가 먼저 확립이 돼요. 내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한 사람을 도와보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 받는 응답이 뭐냐면 아주 구체화된 복음이 돼요. 구체화 사실화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점점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되어질수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화 이 부분을 누려나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미래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를 자꾸 해주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응답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 이거 계속 하시다가 5년 10년 계속 하면서 개인화해주고 포럼해주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저는 솔직히요 지난 4, 5년 굉장히 저는 많이 복음으로 뭐랄까요 되게 많이 성장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약간 거기서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생각했던 또 하고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4, 5년은 굉장히 사람들하고 포럼하면서 포럼을 통해서 배우고 내 자신을 더 점검하고 나를 구체적으로 또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하면서 내 눈이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지난 몇 년 사이. 옛날에 그런 눈으로 사람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문제 봐도요 눈 하나 깜짝이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계획이 뭔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지난 4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변한 게 그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어. 그냥 오히려 거기서 이걸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개인화 점점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안 걸리고 문제 안 걸리고 세계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통해서 가정 다 무너져 있는 가정을 완전히 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배경을 통해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화와 흐름을 변화시키시고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응답을 임하도록